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축복과 평강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홈 선지자를 통해 그가 묵시, 다시 말하면 그가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이었고, 이 역사적 시대의 배경은 우리가 말하면 어디쯤이냐면 투르크, 그러니까 이라크 위에 있는 투르크라는 지역에 아수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동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징계를 주시고 아픔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말 구원하고 나면 상관없어요. 바르게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립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믿는 가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적 배경은 요나가 먼저 니느웨 성에 대한 40일 경고의 금식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한 세대, 그러니까 한 약 1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에게 뭐가 왔냐면 다시 똑같은 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 요셉의 때도 그랬지만 요셉의 때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여러 세대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날이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시 일어난 바로는 여호와 요셉의 행사를 모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공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답은 자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자비는 주님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면서도 그는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가 말하는 그 자비는 내용은 같을 수 있으나 그도 자신 하나를 구원 못했는데 무엇을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지만 조금 우리보다 나은 것은 인내가 좀 있었다. 그러나 그 석가도 죽으면서 여러분 반야신경과 이런 데를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제자들에게 우상을 삼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석가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그가 죄가 많다고 얘기하고 해인사의 주지승이었던 성철이라는 그 스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죄가 많고 인간의 한계가 다 드러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딸 보리가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며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어떤 바위에 앉아서 30년을 수양을 해서 어떤 고승이라는 말을 들었고 어떤 유명한 말을 남겨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뭐요? 가엾게 여겨주신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공평한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시다니까요. 그럼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변덕쟁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뭐 잘해줬다가 뭐 내 백성이다 이랬다가 조금 못하면 그냥 탁 차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오해를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야, 저분은 참 거룩하신 분 같아.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 아니라 저분은 참 거룩한 것 같아. 그럼 뭔 얘기냐? 사람이 좀 깨끗한 것 같다. 거룩하다. 근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 거룩한데 이 거룩함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거룩은 공의가 있어요. 이 공의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 믿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앗수르를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시거든요. 2장에 가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들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예요? 나홈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시절의 선지자는 선택을 받아 선지자가 될 수 있으나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지자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뭐가 없어야 되냐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감히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질투해요. 그게 어디로 뺏기냐면 마귀에게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저 같지 않으면 질투하잖아요. 저 사람 나하고 친한데,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다른 남자한테 관심을 보이지? 막 질투하듯이 하나님도 질투하고, 뭐 하나님이 짜자는 하나님인가? 우리는 이렇게 여러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질투를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이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가엾게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은 뭐예요? 가여이 여기어 우리를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실로 얘기하면 주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세요. 그런데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여움, 오늘 결론은 자비라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60년, 70년, 80년의 포로기를 보내요. 우리나라처럼 일정시대 35년 일정시대를 보내기가 깨닫게 해요. 그런데 뭐가 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하나,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고 내게로 올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어떻게 갑니까? 교회를 인도할 때도 교회라고 우리가 이 교회 옥상에다가 또 탑을 만들어서 불을 켜라 사람들이 아, 저기는 교회구나 알듯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 여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앗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야 될 징계를 하나님이 뭐예요?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백성, 멸망하는 나라는요, 왜 멸망하는 줄 아십니까? 나라의 군주가 중심을 찾지 못할 때 무너지고요, 간신들이 득세할 때 무너져요. 역대 우리나라에 한 나라가 1000년 이상을 간 나라가 없지만 신라가 갔어요. 그러나 그 신라가 온전히 천년이었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천년이었냐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길어야 500년, 600년, 700년 여러분 이 시간 안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찬란했던 대륙을 정벌했던 고구려도 800년을 제대로 못했고, 그 찬란한 문화와 경제를 발전시켰던 백제도 720년 정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먼저 개국이 되었고 가장 먼저 약한 변방에 있었던 작은 나라 신라가 왜 그들이 통일을 하게 됐는가를 봐보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안에는 날마다 열등감이 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열등감에 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해야지 자꾸 열등감에 잡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왜 아직까지도 남아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되는 게 없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내가 악한 영에서 고침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게 인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의 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차이가 완전히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 믿으면서 무슨 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답답한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다곤을 따라가요. 바알을 따라가요. 아세라를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에게 우겨싸임을 당했던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너희들이 나를 떠났고 너희들이 나를 실패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 이 모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성회를 열어버렸어요. 금식을 하고 성회를 열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끼리 서로 죽이고 끝나는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 입술 속에서 진실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자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이 싫습니다. 집에 홈이 하나 삽 하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의 유명한 교회로 부흥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무엇이든지 하게 교회에서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끝까지 가더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다음날 죄를 안 짓다냐 이거예요. 눈을 뜨면 죄고 눈을 감아도 죄가 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인지 아닙니까? 내가 위로할 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위로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위로할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종교인데 뭔가 정신수양을 준다고 향을 피워놓고 거기 가갖고 이상한 한복 같은 걸 입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저도 그런 걸 해봤거든요. 가서 참선을 했는데 머리가 깨지게 아픈 거예요. 향 냄새를 맡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이게 환기도 안 되는 막 그런 데다 집어넣고, 그래서 사람들을 환각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갈취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네가 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네가 교회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건 주님이 그냥 공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확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무리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금을 주고 돈을 주고 뭘 다 해줘도 내 마지막에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왜 깨달았을까요? 죽음의 문턱 앞에 서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에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셨을까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지옥에 가는 걸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그러므로 야, 왜 쟤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왜 지옥에 다 떨어지는가?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죄를 짓고 망나니처럼 음란에 정욕에 뭐라면 모든 죄에 잡혀서 살고 있는 그 이처럼 그 영혼 속에서 주님은 뭐 하셨어요? 그래도 독생자를 보내서 사랑하셔 주셨어요. 그게 자비예요. 가엾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의 왕도 내가 이 노비를 가엾이 여기느니라, 그래서 노비에서 벗겨주고 그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그에게 벼슬을 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사랑했던 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밥을 먹다가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찾는 거예요. 요나단의 혈족이 없느냐 그랬더니 떨면서 말합니다. 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임금 앞에다 세워놓고, 왕 앞에 세워놓고 밥을 먹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죽은 아비
나는 한마디로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어요? 폐위당한 사울왕인데, 끝난 사울왕인데 나를 살려둘까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아무리 혈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충언을 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중신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인 걸 깨닫고 그를 높였을 때,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아들 무비보셋을 뭐합니까? 유모가 안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떨어뜨려서 장애를 입어 하반신 불수가 돼 목발 짚고 다녔던 그 무비보셋을 앉혀놓고 영지를 줘요. 땅을 주고, 그가 늘 너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와 같이 늘 밥을 먹고 내 곁에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다윗을 통한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삼손을 딱 보고 깨달아야 되니까, 삼손이 영화 보고 삼손이 글쎄 머리 잘려가지고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폐역한 우상의 다곤의 신전 앞에 모여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뭐예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것처럼, 눈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이루는 삼손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듯이 여러분 안에 분노,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여러분 몰아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니느웨 성에 가서 좀 말씀 좀 전해주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를 못해요. 누가? 요나가. 아유, 나는 싫어요. 우리나라를 바라면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예요. 아, 나는 가기 싫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버리고, 말도 안 듣고, 되게 말도 눈 뜨고 말 안 듣고 그러고 있는 하나님이, 저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성의도 하나도 없이 나중에 깨달아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니느웨 성이 40일 내에는 망한답니다, 망한답니다 그러고 돌아 막 외치면서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망하는데요, 망한답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시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나를 바닷속에, 광풍이 일어나는 바닷속에다 던졌던 그 어부들이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누구지? 보는 거예요. 왕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이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광풍이라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서 우리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광풍이 멈췄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왕이시여, 한번 들어보시지요, 저 사람의 말을. 그래, 왕이 들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왕이시여, 곧 있으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누구까지 금식을 했냐면 개, 돼지, 말, 짐승까지 다 금식을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개, 돼지가 뭐를 알아서 금식을 같이 하겠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장례식을 치고 나면 부정한 걸 만졌다 해서 이 번제를 들어간 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태우면 남은 재가루, 그걸 뒤집어 쓰고 다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개, 돼지가 뭐를 알아가지고 금식을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같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 임하고 주님의 자비가 그곳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듣더라? 짐승들도 듣더라. 모든 초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주님이 바다가 광풍이 일어나가 바다야 바람아 멈춰라 그래 버렸어요. 파도가 멈추고 바다가 멈춰버렸다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다 주님이 창조해서 절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도가 좀 이만큼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주님이 거기까지만 해라. 파도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다 경계선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속을 끓이면서
도대체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너희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보내줘야 될 영혼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해 줄래? 너의 마음에도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너에게도 더 강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 시대에 가장 유능 있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은 어디 외국에 가서 학위 받아온 자가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가 아니라 내가 보낸 영혼을 사랑해 그 영혼을 열매로 많이 천국으로 올려 보낼 수 있는 그 종을 나는 내 종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뭐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더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맨날 이런 것만 얘기하네 갑자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보복을 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게 왜 다시 보복을 하겠냐? 우리에게 보복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만 남겨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은 막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끝까지 남겨놔. 진짜 믿는 자도 막 나도 죄가 많은데 회개도 잘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지난 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공짜가 없구나. 누군가는 날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를 염려했다. 제가 예전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뺑돌뺑돌 믿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고 있을 때, 그리고 병이 들어 몸이 안 좋아서 이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이놈, 너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이 기도에 부응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보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이런 소리를 나만 들었다는 거죠. 그 옆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뭔 소리 못 들었냐고.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다라는 말씀하면 제가 하나님의 두려운 신분이구나. 그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주님의 뭐가 있었어요? 질투가 있더라는 거죠. 보복이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조용하지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진심을 담아버리면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고 보복하시는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값어치가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딱 끝내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4세기 동안 400년 동안 아무 말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면 그 시대에 400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적어도. 그 시대에 누가 일어났다고 했죠? 더 알렉산더, 페르시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대제국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갖는 그 시절을 나도 봐요. 그래서 그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을 숭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일어나요? 애굽이 발전하게 되죠. 파라오가 일어나고 신인 줄 알아. 이미 다 끝난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누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의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울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억울하게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보여주는, 너희들이 억울한 일을 통해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러나 누구처럼 기도해라? 요셉처럼 기도해라. 마음의 의를 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죠,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뭐예요? 창세기 40장을 보니 요셉이 그럼에도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야곱도 원망 불평했어요. 근데 요셉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봤더니 할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원망인 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우물을 파놨더니 여기 와서 그냥 또 시비 걸어. 아이고 그냥 줘. 또 줘. 거기는 우물 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끝나요? 브엘세바에 가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누가 파는 우물?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 속에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근원의 축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축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가엾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여이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회개를 하는 자와 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요 제가.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 칩시다. 그럼 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혼자 언덕에 앉아서 내가 이런 죄도 짓고 내가 저런 죄도 짓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는데 내 입으로 계속 진실로 얘기를 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인생이 바뀌었던 여러 가지 TV 프로라든가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내 죄를 인정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공의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예수님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는 삶을 살고 진실로 내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며 정말 이걸 해결하실 분을 붙들고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인생일 때 탄탄대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진실되게 고백,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이렇게 못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내가 깨닫고 나니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여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입술이, 너의 말이, 너의 중심이 진실이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리라. 사랑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 이것도 잘못해도 사랑해. 자녀들 사랑하는 법이 뭐예요? 애들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애들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공부 많이 시키는 게 애들 사랑하는 거예요? 밥 잘 지어주는 게 애들 사랑하는 거예요? 애들 사랑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사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많던 예수님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떠나는 걸 나는 봐요. 교회를 다녀요. 너 교회 다니냐? 교회 가면 목사님이 탁구를 공짜로 치게 해준다고. 교회를 나오면 탁구를 공짜로 치게 해준대요. 나 같으면 돈을 모아서 탁구 대회를 사요. 지금도 20만 원이면 사요. 내가 고무를 주고 고무신 팔아다가 깡통 주워다가 뭘 해서 폐물을 모아서 살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요령만 바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 탁구장에서 선배들이 교회에서 구타를 하고 두드러 패고 그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뭔 교회예요. 그 결과 교회가 지금 어렵잖아요. 탁구를 치기 위해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 간식을 먹기 위해서 가난한 집 애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적고 많음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멸망함을 보고 이 경고를 듣고 이 은혜를 받았던 나오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로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구나. 근데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봤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 알아요? 몰라요? 폼페이를 보면 알잖아요. 나폴리, 이태리에 있는 음란의 죄를 짓고 그들이 얼마나 향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유황불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공룡학자들, 지진학자들이요, 전부 다 미스테리예요. 그 사람들은 나라에 돈만 받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에서 돈을 주고 공룡의 연대기라냐, 몇 억만 전에 있었던 일이다, 몇 천 년 만에 있었던 일이다. 정확히 없잖아요. 1995년도, 95년도, 85년도, 85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몇 억 년 전으로 추정된다. 그건 뭐냐면, 병원으로 말하면 근막 동통 증후군이 뭐냐, 너 담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 담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의 근육을 손상을 좀 했으니 그 근막에 통증, 동통이라는 게 뭐냐면 움직일 통에 통증이 왔다. 내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왔다. 그래서 병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증후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르스 증후군이잖아요. 잘 봐요. 뭔 얘기예요? 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병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겁먹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독일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영국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사람이 다 죽었습니까? 그럼 영국이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위로하심의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교회를 아무리 열대기로 다녀봐야 구원이 없어요. 야, 나는 나를 믿어본데?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럼 당신 언제 죽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세상 무식하고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수르가 누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그들이 뭘 악을 갖고 하는 거예요. 악. 죄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점령군이 되어서 폐악질을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고 막 악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대로 다시 다 계산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점령군 중에 가장 훌륭했던 사람은 여러분 프랑스의 혁명가 여러분 나폴레옹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어떤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영주를 세워주고, 영주로 세워줘요. 영지, 그러니까 땅 지역에 도지사를 세워줘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찬송을 받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절대 약탈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들의 노고에 치하를 해줘요. 고맙다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가난하고 버림받았던 그 사람 속에 그게 증오와 어떤 질투로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 그걸 통해서 자기는 사랑을 베풀어줬던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약해 있을 때, 내가 여러분 갈 곳이 없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나에게 정말 생명이 되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이랬다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사람도 없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길의 위로자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잡고 인생 대박 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질투하실 수밖에 없고, 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겠다고 자꾸 이러실까? 헷갈리실까? 왜 하나님 이럴까 하는 그 반응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은 그대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두 마음을 버립시다. 예,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이 성찬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찬을 딱 했더니 탁 어떤 집사님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에 알코올로 만든 포도주를 탁 마시다가 갑자기 옛날에 술 먹던 그게 탁 돌아와서 다시 집사인데 술로 돌아갔어요. 그죠?
갖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잔만 더 주면 안 돼요? 너무 작습니다. 이만큼 너무 작아요. 한 잔만 더 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한 병을 줬대요. 한 병을. 한 실컷 마시라고. 이게 돌아와. 담배를 끊었어.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을 보고 이게 알잖아요. 뭐 피워보고 이게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었어요? 눈으로 보다가 따먹었어요. 나도 모르게 담배 파는 마트로 들어가서 편의점 들어서 담배 하나 주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배 시간에 자꾸 잠자려고 하면 계속 그 사람은 이게 여러분 7월달 8월달에 날씨가 더울 때 양계장을 가면 닭들이 주인이 늦잠 자가지고 못 일어나면 이 문을 환기를 안 시켜주면 닭들이 어떻게 되냐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가 자외선이 가장 셀 때단 말이에요. 엄청 푹푹죠. 닭들도 자기 냄새가 나잖아요. 닭똥 냄새가. 그러면 올라오고 막 그냥 환기가 안 되니까 닭들이 어떻게 되면 숨이 안 쉬게 산소 결핍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닭들이 이러고 있어요. 진짜 눈 뜨고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이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딱 그래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만 듣고 있다가 막 막연해요. 하나님 나라가 담배 피 전도 오면은 담배 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쭉정이 아무리 말아봐요. 알곡이 있어야잖아요. 알곡 한 바가지가 쭉정이 10가마니보다 나은 거예요. 아무리 쭉정이 봐. 가서 뭐예요? 오리밭에 가서 그거 쭉정이 깔아주는 것밖에 더 해주잖아. 쭉정이 자꾸 밥을 해서 아버지 쭉정이 밥을 지었습니다. 한 끼 으시죠. 그러고서 꿀꿀꿀꿀 후보나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밑도 끝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한 하나님과 나는 많이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근데 하나님이 내 선하심을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갖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의 선하심을 봤어요. 그게 먼저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이 나를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진정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은 진실이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걸 덮어줘요. 하나님은 진짜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거의 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데 빠지고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상해져 가지고 막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건 귀신 얘기도 막 그러니까 이것을 못한 게 이런 사람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거기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적당히 들어줘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물을 자를 때 탁 자르고 채 썰 때 차차차차차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 셰프들이. 근데 여러분들 요리할 때 물을 자를 때 이렇게 잘라요. 자 무야 내가 칼을 날라간다. 너 아프지만 참아라. 그러면서 물을 자를 때 이렇게 하나 둘 야 미안하다. 야, 너 엄청 아프겠다. 그렇게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무 자르듯이 자른다는 얘기고요. 딱 자르는 건가 딱 필요 없는데 딱 필요한 데만 해서 하잖아요. 물을 자르는데 손을 더더더더더더 떨면서 물을 자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착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나를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끊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보여요. 주님을 파보다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명석, 박태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왜 잘못된 줄 아십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파버렸단 말이에요. 판다는 거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잘못된 계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늘 가까이 읽으면서 믿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래도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다. 그래도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 되냐.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도 그냥 믿어야 돼요. 제부도를 생각하고 진도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가 물때가 맞았나 보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냥 믿어야 돼요. 이거 찾고 왜 과학적으로 이러지 의학적으로 이러지 이러던 사람들이 결국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나왔습니까? 한 가지 때문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포기는 못하겠는데 내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내가 2집 살림 3집 살림도 해야겠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2년 전에 3년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유모 병원이라는 사람의 장인어른인 권신찬 씨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집회를 한 거예요. 저희 고향 남원에서도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그때는 이단이 아니었거든요. 82년도에 와서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럴 때 남원의 유명한 내과 원장님이 그걸 보고 나서 깨달고 이런 예수님도 있구나 하고 딱 잡아버렸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도대체 개판 오픈전으로 살아도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한번 구원받으면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걸 믿어버리고 그쪽으로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영혼을 넘어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대가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도 살아있으니 기회는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일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단에 빠진 자 잘못된 교리에 빠진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알아듣지 못하면 인사도 하지 말고 잘라버리라고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7장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백성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의 힘이 강함이 아니요 그들의 수가 많음도 아니라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배가 고파야 밥이 귀한 줄 알고 여러분 고기가 귀해야만이 귀한 줄 알지 날마다 고기를 먹고 입에 코에 냄새가 나게 한번 메추리 고기를 먹여봤잖아요. 모세가.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고기 싫다 이러잖아요. 뭐를 과하게 줘도 싫다 뭐를 줘도 다 싫다 그래요. 조금만 채워지면 조금만 입 맞으면 이 집은 자꾸 가니까 별론 것 같네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500고지 되는 산 2번만 오르갔다 내려갔다 하면 마파람에 개눈 감춰서 이제 밥 다 먹어요. 입맛이 없다고 그래요. 아이고 입 있어요. 입이 있어. 데리고 가서 산 한번 올라갔다 오죠. 개눈을 감추듯이 먹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나갔다 동계훈련 나갔다가 진짜 동계훈련 돼버렸어요. 절간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절간에서 버린 떡이 있어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요 진짜 제 머리 한 5개 정도 크기가 되는 수박도 있어요. 떡을 얼마나 크게 떡을 하는가 아주 떡이 얼마나 큰지 그 떡을 버려요. 이 스님들은 안 먹어요. 버리는 떡을 그 겨울에 그걸 주워가지고 딱딱이 그걸 툴툴 털어가지고 살라고 그걸 4등분을 정확히 해서 저희 군대 후배 쪼수가 그래서 사수 이거 똑바로 가르십시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공평해라고 제가 자로 쟀어요. 재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 떡을 구워 먹으면서 제가 팡팡 울었습니다. 말년에 재수가 이렇게 없어요. 내가 진짜 저녁 2달 남기고 이거 무슨 개고생이야. 눈물을 그냥 팡 흘렸어요. 어찌 서럽던가. 보급품을 잃어버려가지고 눈물을 팍 흘려 그놈을 먹고 산 하나를 넘어서 가는데 배가 어찌 고픕니까? 교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가면은요 산이 동네가 이렇게 군락이 되어 있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동네가 한 10km쯤에 집 한 2채 있고 10km 지나야 한 3채 있고 이래요. 거기는 참 이상한 동네예요. 그런데 감리교회인데 거기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니까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대장이 저 그때 이제 선임하사 좀 가만한 그 교회가 있는데 내 교회 다닌 거 아니까 자기들은 교회는 가기 들어가시고 하우스에 들어가서 더더더더 뜨고 있었어요. 교회를 찾아가 똑똑똑 뜨니까 소리가 안 나. 찬양 소리는 나더라고. 그냥 세게 쳤어요. 살려달라고. 치니까 문을 쫙 열어 사모님이. 그날 저녁에 그 전날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대. 귀한 손님이 올 거니 고구마하고 그 조밥이 있어요. 조밥. 그 노란 거 있잖아요. 밥하고 떡하고 수수떡하고 뭐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총이거 보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먹었어요. 입맛이 없다니요. 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니니까 나도 다 알아요. 전도해보면 그러잖아요. 뭐 정장 입고 뿔테 안경 하나 쓰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하나님 구원해 준다고 합니까? 펌 잡고 장 놓으면 목사면 구원해 준다고 얘기하던가요? 그런 거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주님이 뭘 받아야 돼요? 공의와 자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볼 때 공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죄는 죄, 선은 선, 잘한 거 잘한 거, 주님은 정말 상벌제도가 정확하신 분이거든. 그러면 그분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가는데 나는 회개도 안 하고 자비는 무슨 자비? 나는 내 뜻대로 살아버렸어요. 나는 내가 술 먹는 게 죄요? 내가 담배 피기에 죄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야곱도 부인이 4명이었는데 뭐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하면 누구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부 일체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시조도 아내 하나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역사적으로 설명하려면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내 힘으로. 솔직히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기하면 안 돼요. 연기는 언젠가는 펌이 나요. 그러죠? 여러분 고 야구선수 최동원 집사가 죽으면서 군산상고하고 경남상고가 라이벌이었잖아요. 역전의 군산상고 야구로. 근데 그 최동원 그 옛날에 그 감독 선수가 암이 걸려 죽었어요. 위암으로. 근데 그분이 내가 봐도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저 사람 병든 것 같아. 근데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르셨냐고 그랬더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84년도 여러분 한국 시리즈 때 4승을 해서 혼자 승을 다 올려가지고 MVP를 받은 사람 혼자 뭐 그런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병을 이겼나요? 아니 그렇게 강하면 병을 이겨버려야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제가 사랑하는 친구도 피똥 싸니까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나 이 피똥 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위 내시경을 하고 뭐예요? 장 내시경을 해갖고 아무런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의사가 그냥 뭘 잘못 봐서 뭔 혹이 하나 보입니다. 그럼 검정은 목 같은 것이 하나 보인다. 그러면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할 줄 알아서 그럽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뭘 잘해도 내 몸 하나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아멘. 아무리 어떤 분처럼 야채만 먹어요. 나는 하루 야채 이틀 야채 계속 그런 거 먹으면서 야채만 먹고 야채 쌈 먹고 난 된장만 먹고 효다 먹었어. 근데 죽었어. 단명했어요. 50살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요 90이 되신 분이 있어요. 고기 먹고 생선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담배도 80대 14살에 담배를 피워서 80대 넘어서 담배를 끊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허리가 구부정한데 상추 따러 다녀. 그거 뭐로 설명할까? 여러분 생명의 연수를 주님 말해요. 주님이 이미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로 막 내가 무슨 강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왜 병 하나 못 이겨? 안 늙어야지. 내가 강하면 늙지도 말아야지. 인생 뭐 있냐? 참. 아이고. 있어. 저도 저를 믿었거든요. 군대에서. 나는 나를 믿는다. 죽을 뻔했어요. 우리 선배가 나는 나를 믿어. 장애인 돼가지고 의과사 전역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믿었는데 뭐가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애타게 말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의 위로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길을 열어주겠다. 빛이 되어줄 테니까 내게로 들어와라. 참, 어떤 셰프가요 자기가 요리를 잘하는데 자꾸 사람이 머리카락하고 시비를 걸어서 머리를 싹 삭발을 해가지고 머리를 다 밀었답니다. 그랬더니 누가 머리카락 하나 넣고 이렇게 말을 하답니다. 아니 여기 파스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조용히 자기 머리를 보이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요? 제 머리카락인지 아니 요리를 한 사람은 전데 요리를 한 사람이 이 요리는 제가 했는데 머리카락이 제값 하신지 국과수에 감식을 하겠습니다. 빌었대요. 뭐가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봐줘도 근원이 바뀌지 않으니까 뭘 바꿔버리는 거야?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 여러분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지구의 68억의 인구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누구를 사랑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물질도 주고 내 건강도 주고 내 인생의 길을 다 열어주실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죄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모든 선상에 우리 인생의 선상에서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에 대한 것은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6살 먹고 17살 먹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낙태를 해요. 제 제자가 있어요. 산부인과에. 걔가 산부인과를 관뒀죠. 교복을 시퍼렇게 입고 와가지고 뒷문으로 들어서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애기 이거 지우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입을 찢어야지. 근데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가 시험에 든 거예요. 제 제자예요. 제가 선수 때 가르쳐 때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대학을 가서.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도저히 할 짓이 아닙니다 하고 막 상처가 되고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를 해줬어요. 그게 아니다. 너에게 이걸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지켜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딱 보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악을 보는 거예요. 엄청난 악이 보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는요, 이 친구가 그걸 딱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밥을 먹어서는 안 되겠고. 그럼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답답함, 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실까? 왜 우리에게 보복을 하시려고 왜 저러실까 하는 것도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죄를 빌어서 용서를 구할 그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석가도 만드시고 맹자 공자도 만들고 마호메트도 만드신, 죄도 만드시고 악도 만드시고 이런 무기도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왜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로만 구원받게 만들어놨는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에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왜 이럴까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루시엘, 이 마귀가 뭐예요? 마귀가 되어버려, 천사가 마귀가 되어버린 비극을 주님이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만을 사랑할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영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어찌 됐던가 싫든 좋든 우리는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건 제가 천국에 봤으니까 가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저는 제 혀를 자르고 목을 잘라내도 제가 해줄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분 우리 대통령 보십시오. 503번이 돼버렸습니다. 나라 대통령에서 며칠 만에 뭐가 됐어요? 503번으로 불리워지고 있고, 고급이 아니면 먹지 않고 검사들 앞에서도 고급 자연산 회를 덮은 초밥을 먹어가며 지리를 받았던 그 사람이 503번이 되는 순간 수치심을, 옷을 다 내리고 검사를 다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천하성교회 백성이 아니면 다른 교회 백성이 이 안타까움을 놓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태극기 두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 공의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공의를 맛을 봤다면 이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할 때예요. 주의 자비가 내게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긍휼하심과 가볍게 여겨주신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행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복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믿는 자를 어렵게 하고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 주의 종의 사람의 최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거짓으로 살기 싫고 여러분 앞에 작은 것이라도 진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 내설 곳이 없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목사지만 여러분 앞에 제가 전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외에는 내가 할 말도 없지만 그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볼 때 진실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하신다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